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8월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배띠를 사서 너의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너의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서 썩은 배띠처럼 되지 마십시다. 썩은 배띠처럼 되지 마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의 퍼포먼스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교훈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묵상 나눔을 가지고자 합니다. 썩은 배띠처럼 되지 말자고 하는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구하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퍼포먼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하나의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셨는데 그 내용이 본문 1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읽으신 바대로 먼저 이런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배로 만든 우리가 여름에 예전 사람들이 잘 입던 통풍이 잘 되는 그러한 배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로 천으로 만든 그러한 허리띠를 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허리에 묶고 대신 물에 적시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얼마 후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차고 있었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데 이번엔 유브라데 강으로 가서 그 띠를 풀어서 물가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후에 그 유브라데 강 물가에 바위 틈에 감추어 두었던 바로 그 띠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그 배로 만든 띠가 꺼내보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왜 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의 오늘 읽은 나머지 내용이죠. 그것을 또 두 구분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지 먼저 그 이유를 왜 그런 배띠 차고 있다가 또 풀어가지고 유프라데 그 강 물가 그 바위 틈에 두라고 했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가서 가져오라 했더니 썩어서 못 쓴 띠가 되는 이러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지. 먼저는요, 그 썩은 배띠가 의미하는 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미 망한 그 남유다와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 우리가 온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만함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유다와 또 특별히 수도인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그 띠처럼 썩게 하겠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내용이란 여호와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함대로 행동함이 그 띠가 썩게 되는 원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방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절하는 우상 숭배를 함인 것이죠. 유프라데 물가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게 요단 강도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강도 아닌 이방 나라의 어떤 강일 텐데 또 바벨론 또 아수르 이런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풍속을 조금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대로 복을 받기보다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대신 이방신들을 스스로 따르기를 원하여 그 고집대로 행한 그것에 대한 교만인데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 띠처럼 썩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퍼포먼스를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셨다 합니다. 근데 허리에 왜 차게 했느냐? 그것은 그 띠가 허리띠란 그 차고 있는 사람에게 속해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속함이기 때문에 그 물에 젖어서 썩기 전에 유프라데 물가에서 썩기 전에 허리에 띠고 있을 때는 배띠가 썩지 않고 멀쩡했다 이거죠. 왜 멀쩡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서 여호와께 속해 있을 때는 즉 그의 말씀과 그의 교훈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고 언약의 말씀대로 있을 때는 그 배띠가 멀쩡했지만 거기서 떠나서 풀어져서 그죠? 남의 강의 물가에 그렇게 틈사이에 있을 때는 썩어버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신을 섬기기를 더 즐겨하게 되니 그러한 아집과 교만으로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말해도 도무지 듣지 않던 그들의 그 모습은 결국은 그 배와 같은 배띠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문 12절로 14절까지 그것이 만든 그 보응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려고 포도주에 만취하여 서로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란에 빠뜨릴 것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상하게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여 자기들에게 닥칠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준 교훈이 뭡니까? 이 썩은 배띠처럼 되지 말자. 썩은 배띠처럼 되지 않으려면 허리에 차 물에 적시지 않고
그 주인의 몸에 딱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서 물가에 그렇게 있으면 썩는다는 거죠. 우리도 혹 그런 모습이 없나 이 묵상 속에서 꼭 분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께 속한 배 허리띠 같은 존재 아닙니까?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셔서 거기서 돌이킬 수 있나 우리들이 꼭 되기를 원하고 그런 은혜, 그런 성령 충만, 그런 말씀 깨달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 썩은 배띠처럼 되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훈, 이 한 주간 잘 적용하여 믿음 안에 또 예수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